삶을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서 금요일 저녁은 고난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절에 성찬식에 준비하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그동안 강동 지역 교회 연합회가 연합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시간을 오후로 바꾸어 가지고 2시 반에 연합 예배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우리가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일 5시 반 새벽 예배에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래 크리스마스 예배나 이 부활절 예배는 새벽 예배가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시각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해 본 경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 경험들이 있겠지만은 되게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는 일상적으로 좋은 때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삶의 현장에 어려움과 다급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잡수시고, 그리고 성문을 나오셔서 기드론 시내 건너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자락에 위치한 지역이 되는데, 지금도 그 지역에는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감람이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 이제는 도시로 개발이 돼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그래도 그 지역의 동산이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를 가리키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것을 기념해서 예배당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수령이 한 1000년쯤 되어 보이는 그런 올리브 고목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거기 써 있는 그대로 보면 한 2000년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올리브 나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6월절이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그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6월절은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의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음식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게 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말씀하셨고, 또 잔을 가져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성문을 나와서 조그마한 골짜기 하나를 지나면 거기가 바로 감람산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성 밖에 나가셔서 감람산에서 그렇게 늘 그 밤에 기도하는 그런 일이 일상적이었다 하는 말씀이 되고, 또 예수님의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길들고 습관되어진 건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연세가 한 70쯤 되어지시게 되면 건강을 굉장히 챙기세요. 참 보면 때로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몸에 굳이 나쁜 거는 잡수실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 연세쯤 되어지게 되면 이제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쯤 되어지면 습관을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폐가 되는 습관이 아니라면 안 고쳐집니다. 잘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그게 길들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한 70쯤 되시면 이제는 그저 즐겁게 잘 드시고 너무 가리지 말고 즐겁게 생활하시는 게 천국 갈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생활에 길들고 습관되어진 게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길이 들고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된 건 자연스럽잖아요. 누가 등 떠밀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기도하게 돼 있는 거, 그게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 생활하지 않다가 갑자기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래서 그냥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가슴만 답답하고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5분도 채우지 못해서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의 집에 보면 수도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수도 꼭지를 틀어서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먼 여행을 가고 한 3, 4개월 혹은 6개월, 1년 집을 비워보세요. 그리고 한 번도 틀지 않았던 수도 꼭지를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 열어보게 되면 처음부터 맑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녹슨 물이 나오기도 하고 오염된 물이 나오기도 하고 한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이래야 제대로 된 물이 나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습관이 되고 길들게 되면 언제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살지만 어쩌다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에 승리하기에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도가 이렇게 길들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에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영적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가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 병든 사람은 기도 생활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수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이 일상화되고 길들고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고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그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협조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기도를 훈련하고 또 기도를 교훈하기 원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밤에 그 기도의 동산에서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서 기도의 동산으로 지금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게 행운입니다. 그건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된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바로 그 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천지 중에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처절한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의 승리가 없었다면 그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지만 역시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군사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면, 알지 못하고 당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진작부터 그가 어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훤히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이 다가오는지 다 보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가 십자가를 대하는 그 마음이 뜨겁게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기도함으로 걸어가셨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 자체가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감당하느냐? 기도 없이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100번 실패합니다. 그러나 자기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들은 비록 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받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를 받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참으로 처절하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요, 항상 자기 우선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방법이 우선이고 내 욕심이 우선이고 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서 구합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가 없이는 그게 불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 뜻을 세우고 우리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 화평교회가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10시간, 20시간을 의논해 보세요. 그 의논은 항상 사람들의 욕심이 우선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뜻을 받들자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충만하고 기도가 깨어있으면 그런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받들게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 안 돼요.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 안 돼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감당케 하십니다. 합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들었지 사람이 가진 능력 가지고 받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 걸 내려놔야 합니까? 참 바보 같은 질문이겠지요. 그러나 이건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압니다. 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 생각을 접어야 합니까? 다 말로는 대답을 정답을 말하죠. 그러나 현실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세우고 아버지 생각을 접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은 상관하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를 비우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깨트리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 생각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걸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요.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생각이나 아버지의 뜻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울부짖어야 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항상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함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주님 뜻 앞에 복종시켰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 그것이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저도 그래야 하고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거기에 기도가 기도되는 것입니다. 나를 친다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깨트리고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내 주장을 깨트리고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 생각이 살아서 펄펄 살아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꿈이 세상을 향한 내 꿈이 죽고 그래서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왜 기도하면서도 내가 안 죽는지 몰라요. 기도하고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욕심 보따리가 태산 같고 기도하면서도 자기 중심, 불순종, 혈기, 이기심 하나도 안 죽습니다. 문제가 있겠지요? 기도의 자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깨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예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 두껍게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수없이 많이 진행이 되어도 내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자기를 깨고 죽이면 은혜로 삽니다. 복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죽지 않으려는 자기와의 싸움, 깨어지지 않으려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고 우리 안에서 강하게 충동질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전투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전투적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투쟁적입니다. 처절합니다. 그런 기도는.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투쟁의 기도를 마치심으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 땀이 흐르도록. 여러분 땀이 흐르도록 기도해 봤습니까?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르도록 기도해 봤습니까?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지척의 거리에서도 예배당을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오강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기도해 주세요. 참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다가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불편해 지금 오질 못하신데 아마 엘리베이터가 되게 되면 주일에는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교인들이 금요일 저녁에 저 미사리에 조정경기장이 들어서기 전입니다. 그쪽에 그냥 개발이 되기도 전에 강물이 흘러갈 때에 거기에 가서 강변에서 교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강변에서 기도하면 물 흐르는 소리, 기도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민폐 끼칠 일도 없고 그냥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시간에 다 버스를 탑니다. 돌아와야 하니까.
버스를 타고 버스의 등불을 훤하게 밝히고 나면 참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데 오장로님에게 표가 납니다. 여름에 그 강변에가 기도하는 동안에 모기가 달려들어서 장로님이 머리털이 없잖아요. 그를 물어 뜯어가지고 세상에 그 버스의 등불에 보니까 머릿속이 빨갛게 다 부풀어버린 거예요. 모기가 물어가지고. 모기가 물면 얼마나 가려워요. 근데 모기가 머리를 전체를, 왜요? 전체가 머리털이 없으니까. 전체를 물어가지고 빨갛하도록 그래도 기도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모기 뜯어먹히는 게 그게 느껴지고 그걸 쫓아버리고 그러면 그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아이, 못 해먹겠다. 그리고 일어나고 말지. 그게 바로 투쟁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화평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 속에 그분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쇠방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써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이런 기도의 자리의 승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이 기도의 승리의 경험이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깨지지 않고는 주의 뜻 받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를 깨우고 나를 깨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주간이 기도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처절한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없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나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내 욕심이 깨어지지 않고 기도 없이 내 생각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냈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번 고난절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나를 깨뜨리고 내가 죽어지고 그래서 내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고난절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가자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은 했지만 기도의 자리에 잠들어 기도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참으로 처절한 패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깨트리는 자리가 되고 내가 죽어지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리가 되고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겟세마네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